더 큰 두려움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경험한 사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내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생의 선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선배하고 내 인생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오롯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징검다리, 시냇가에 징검다리를 걷을 때 천천히 조심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듯이, 그렇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은 실패할까 봐, 내 인생이 실패할까 봐, 내 인생이 어려워질까 봐, 내 인생이 이대로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있는 것을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내 나라,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인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아내가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암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들어보면,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유튜브에서 뭐 또 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들어보면, 제일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뭐 식습관도 있고 여러 생활 습관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오히려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암에 걸렸던 이유가 또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 맞아요? 아프신 분이 또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그 무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을 대할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배우자를 대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내가 맡은 일을 할 때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무척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은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속에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인본으로 사는, 행함으로, 율법으로 살겠다 하는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 속에 이미 내재져 있는 생각들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인본입니다. 지독한 인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그 일 속에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단박에 드러납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영국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인도에서 생활하는데 그 언어, 주위 환경이나 모든 상황들이
녹록치 않아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골프장이었대요. 그래서 콜카타에 그 골프장을 쫙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제 개장을 하고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 방해꾼은 인도 원숭이들이었어요. 골프를 시타를 시작해서 골프공을 딱 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진 곳으로 딱 가면 어느새 인도 원숭이들이 달려와서 그 골프공을 잡고 다른 숲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풀으려고 하는데 이 인도 원숭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골프장의 담을 2배로 높여가지고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인도 원숭이들에게는 그 담은 껌이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냥 홀라당 넘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같이 모여서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한 가지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규칙은 뭐냐면 어떻든 간에 공을 쳐서 원숭이가 골프공을 던지면 그곳이 자기가 쳐야 될 장소로 인정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골프를 치는데 희귀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골프를 기가 막히게 쳐서 이제 클럽 그 안으로 홀컵 안으로 바짝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숭이가 나타나서 그 공을 잡아서 연못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 치고도 그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은 골프공을 멋지게 쳤지만 홀컵과 멀리 치고 말았는데 원숭이가 던져줬는데 그것이 그만 홀인원이 돼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골프 치러 갔던 인도 사람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이 골프는 자기의 실력만으로 자기의 계획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온 말이 뭐냐면 그날그날의 골프는 그날그날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것은 계획이 뿐입니다. 결과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디서 나타나는지 원숭이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계획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숭이가 던진 그 자리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숭이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원숭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단지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감사하고 주어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원숭이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본으로 내가 나야 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등장시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단박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장로님 기억나시죠? 마이크 타이슨.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명언을 했냐면, 그 사람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먹을 얼굴에 맞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 주먹에 얼굴을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명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이슨의 한 말 중에서도 그가 한 누구든지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기 전까지는, 이 말을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틀려요. 우리는 계획까지입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위치,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또 한 가지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이게 같은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에 있어요.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한 가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이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은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우리의 원래의 자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 선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선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원래의 자리, 그 자리를 잡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곳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보내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떨지 마, 담대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13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13장 20절 우리 앞쪽에 있습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할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7, 8월쯤이 포도가 처음 익기 시작하는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 12명에게 주었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임무가 있어. 근데 너희는 담대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용기를 내야 돼,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힘을 써서 용기를 내 가지고 용감하게 행동해야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그것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고 기억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게 속에서 나와서 용기를 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할 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은 힘이 있고 왜 우리의 말은 힘이 없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은 그 말 즉시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내뱉으신 그 말씀은 곧 행함으로, 행동으로 곧바로 이루어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신약과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구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 그것은 그 즉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곧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성전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곧 행함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어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야, 당신 누구야, 나 이재탁이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직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신실하시게, 신실하시게.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신실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교수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게 된 것이 뭐였냐면, 제가 1학년 때 담임 교수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우리들에게 그 의견,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갓 들어온 신학생 1학년들한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였냐면 그 교회에 대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통합.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 하셔가지고 작은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적은 교회에서 교인으로 크게 교회를 건축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당에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완성이 되어지지 못한.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다 투자하셨어요. 다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외국에 보내버리고, 그리고 그냥 아주 어렵게 두 분이 사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형제들도 다 잘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서울대를 나오셨고 형제들도 다 잘 나오셨대요. 근데 형제들한테도 다 헌신하라고 얘기해서 형제들 돈까지 다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채가 있는 가운데 작은 성도들이 그렇게 큰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그 교회를 하시다가 남서울교회에서 분립하여서 개척한 곳이 남서울 중동교회예요. 근데 남서울 중동교회는 중동고등학교인가 그 학교에 그 체육관을, 학생회관을, 그 체육관을 이용해서 교회를 했는데 교인 수가 꽤 많았어요. 근데 홍정일 목사님이 남서울교회를 사임하시고 그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겠다고 그 교회에 같이 오셔서 합류하셨는데, 근데 학교에서 더 이상 체육관을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은 많은데 예배당이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위에서 이 두 교회를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와 같이 통합하자는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의견을 젊은 신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몇 개월 후에 두 교회가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사임했어요. 그리고는 홍정일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냐? 그분은 훨씬 더 나보다 목회를 잘하시고 연륜이 있으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6개월 후에 그 교회를 나오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쏟아부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분이 꼭 농사꾼처럼 생기셨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같은 고향 분이신데 겉모습이 시커머니 그냥 생겨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제 마음속에 저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동으로 옮기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되었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서도
그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 사람의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기질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것은 곧 행동이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곧 행함이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이에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왜?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이 치열해 보이나 이미 싸움의 승패는 결정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라, 평안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결과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책을 읽으면 편안한 가운데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나쁜 습관이 있는데, 책을 읽다가 갑자기 뒤를 결과를 한번 봐요. 나쁜 습관이죠. 근데 그래요. 이미 결과가 다 나왔어. 평안해, 넌 담대해.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것을 이미 가나안 땅을 두고도 이건 너 거야. 줬어? 이미 결정 났어. 계약 썼어. 너희 땅이야. 그러니 너는 편안하게 가. 담대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땅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너희 소유야.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보는데, 바라보는데 차이가 있어요. 31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은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예요.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한 얘기들은 뭐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삼키는 땅이다. 키가 커요. 그 사람들은 신장이 큽니다. 거인 족속입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말의 단어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지금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에 비해서 그들이 크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것이. 그들은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땅은 또한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서 가자. 우리 빨리 그곳에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빨리 가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땅을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지만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그 땅은 삼키는 땅, 즉 자기들을 잡아먹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땅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먹이입니다. 차려놓은 밥상이면 먹으러 갑니다. 우리를 삼켜버릴 겁니다 하는 표현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먹으러 갑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그 한때 많이 알려진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메뚜기의 사고방식을 버리자라는 책이었어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책은 제가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책으로 낸 거예요. 그때 이 책이 그래도 조금 팔렸어요. 꽤 팔렸어요. 팔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스스로 메뚜기인 것으로 비유하지 말라. 그래서 진취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진취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라. 그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것 같고 또 이것으로 이 책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또 성도들이 힘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냐고요?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 구분이 되시나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나야 하는 인본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달려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탐꾼 10명이 본 가나안 땅은 삼키는 땅이라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사단이 너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나누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과연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그들이 표현한 말은 진정이에요. 진심이에요. 왜요? 인본으로 보았을 때 그 땅은 모래와 황무지와 광야와 산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은 젖과 꿀만 나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젖과 꿀인 게 아니라 젖과 꿀만 나오는 땅이에요. 젖은 산악지대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목양, 염소,
그리고 양밖에 키울 수가 없어요. 초장들이 있고 골짜기에는 염소들이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건 젖이에요. 그리고 꿀은요, 그 땅은 또 신명기 뒤에 보면 그 땅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흡수하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흡수하는 땅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내림이 아주 좋아요. 물내림이 아주 좋아요. 와도 그냥 쏙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과일 중에서, 정말 과일 중에서 그 흡수하는 땅에서 농사짓기 가장 좋은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예요. 포도.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포도는요 산골 위에 모래 땅에서 키워집니다.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포도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물이 와야 돼요. 그 물을 잠깐 흡수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이 그 포도를 훨씬 당도가 뛰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나오는 그 과일들은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포도, 무화과, 또 야자, 뭐죠? 대추야자, 석류, 이것들은 세계인들이 놀라는 최고의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 과일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젖과 꿀이 나오는, 그것만 나오는데 그 젖과 꿀이 그곳을 통해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표현한 것이에요. 산골짜기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함은 젖과 꿀뿐입니다. 그런데 인보는 눈으로 봤을 때 자신들이 400년 동안 머물렀던 이집트, 애굽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내가 나야가 아주 잘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긴 강이 있어요. 나일강. 그 땅으로 인해서 그 홍수가 나고 범람하고 나면 그 땅이 비옥해져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강물을 이용해서 광개수를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이제는 비와 상관없이 그 땅은 1년 12달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내가 나야가 계획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가가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잖아요. 도시국가가 발전한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가나안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나야를 강하게 해주는 땅이 아니라 내가 나야를 잡아먹는 땅이에요. 그 땅은 내가 계획해도 계획할 수가 없어요. 계획만 할 뿐이지 곳곳마다 변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공을 꿈꾸고 있는 내가 망하는 곳이 나를 잡아먹는 땅, 내가 나를 잡들이하는 땅입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원숭이들이 나오는 땅입니다. 내가 나야가 죽는 땅입니다. 내가 나야를 잡아먹는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땅을 바라보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먹어야 할 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먹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지칭하면 뭐라고 해요? 최고로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그렇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 말 표현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러분, 최고로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파라다이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 하나님의 법이 있는 땅,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땅,
그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갈렙은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하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누가 나온 땅이에요? 누가 나온 곳입니까?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 그 대표하는 게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 또한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호수아는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인데 처음에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호세아였어요.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신약의 말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아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두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최고의 땅인 거예요. 그 땅이 견고하고 그 땅의 실과가 풍성하고 또 거인 족속이 자손이 살고 있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권을 이미 등기 이전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이 최고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야를 그곳에서 죽일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서 아파트를 하나 등기 이전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등기 이전 시킨 그 아파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곳에 가서 무엇이 그곳에 시설이 어떻네, 또 무엇이 좋네, 뭐가 나쁘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땅에서 살궁리를 해야 될 것입니까? 여기는 교통사정이 이렇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고 저렇게 장식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바꾸면 좋겠고 하는 살궁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어쩌네 저쩌네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이미 약속의 땅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 것을 궁리해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너무 쉬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가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이니까 약속인 즉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땅입니다. 내가 나야 하는 인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시절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흘러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본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원숭이들을 수없이 보내세요. 왜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서 그들은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인본인 그 사람이 죽었어, 아이고 벌 받았어, 심판 받았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초점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땅에 관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야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그 땅은 정말 우리를 삼키는 땅이에요. 그 땅은 정말 최악입니다. 악평을 했던 인본으로 내가 나야 했던 그것들이 다 죽어야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이용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끄십니다. 그 완전하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이끄는 그 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땅이, 우리의 심령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얘기합니다. 그 땅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삽니다. 이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땅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지도 못한 원숭이들이 출몰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당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한데 우리가 정말 본질을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미 내가 이기었다고, 이미 소유권이 너에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안심합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싸워갑니다. 내가 원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당황하는 이유가 내가 나야가 살아있으니까 그랬구나. 그 내가 나야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주님 사는 이 고백들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그 땅 안에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